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리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 노래네. 늘 찬송 노래네. 영숙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이기니 손 기쁨 넘치네. 손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리라.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누리며 나누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11월 20일 주일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국가적 재난 속에서 우리 한남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건강과 용기 주시고 괴롭고 외로울 때 소망을 주시고 각종 위험한 환경의 여건에서도 사고당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은혜를 삼아오자 예배에 참석한 한남의 성도들 기억하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항상 주님이 임재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오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내려 주셔서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비대면 수업 등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결실로 최대의 성과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캄보디아 윤남석 선교사님과 필리핀 정하선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사 선교하는 발걸음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갈등과 분열의 대립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지향하는 국정 운영의 해난들이 꽃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퇴보의 길로 역주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답답한 마스크를 벗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큰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마른 양떼들에게 생명수를 먹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이름도 없이 남모르게 봉사하는 주의 종들과 각 기관마다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애론 지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소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소리를 내 왕이요 오늘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비류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승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감사헌금 최유사 집사님 특별헌금으로 1천만 원 헌금하였습니다. 박명자 집사님, 또 장학헌금으로 양명석, 이명자 집사님, 이영덕 강수 집사님 주운 다은 죄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가정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문중식 김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성일 김영우 집사님 성경 일독 감사합니다. 김부일 박성일 집사님, 권금희 집사님, 이준호 무로네 집사님, JS 영일 첫 11조 드림을 감사합니다. 우재만 집사님, 권미양 권사님, 우수연 가정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전병철 황진 집사님 범사에 감사, 최영호 황금 집사님 범사에 감사 찬양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인식 박우임 집사님, 원광태 장로님, 김혜성 권사님, 이혜자 권사님 건강하게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장미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 주의 은혜로 날마다 선한 영향력 끼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장윤 집사님, 이석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름 없이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중일, 또 박재엽 집사님 범사에 감사, 양명석, 이명자 집사님 또 이름 없이 감사했습니다. 서옥순 권사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창규 장로님, 최정자 권사님, 신공열 공옥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동수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가 되어 귀한 힘을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또 성미력 꽂혀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또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오늘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모든 결박과 또 굴레를 벗을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사연들을 나눕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성도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소원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삶의 놀라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사명 주신 하나님, 늘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여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개선 장군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제 또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고요. 임용고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취업시험을 대비하며 응시하는 자녀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통치자들 되게 준비해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다리오니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듣는 중에 병도 고침 받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병 나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그 가운데 특별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를 방문하셔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을 고쳐준 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병이 나은 사람, 그리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또 이 중요한 사건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이 몸을 피하셨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살필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말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병이 낫게 된 일에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게 된 일에 주목하라. 병이 낫게 된 일에 집중하라. 이런 교훈입니다. 10절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안식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의 병이 나았다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덮어두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일에 초점을 맞추니까 기분 나쁘지요? 불편하지요? 말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이 입을 말하라고 주셨는데 좀 좋은 말, 복된 말, 은혜가 되는 말만 하면 좋을 텐데 이 터진 입이라고요, 아무 말이나 막 나오는 거 있지요.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이 유행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MBTI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검사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는 디스크 검사가 있고, 또 애니어그램, 다양한 이와 같은 검사 방법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심지어 대기업에서 면접할 때도 이 MBTI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요새 검사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 검사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말한 유대인들을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검사하거든요. 에너지가 막 솟구칠 때 바깥으로 터트려야 성격이 풀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속으로 삭히는 형인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터트려야죠. 외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로 이 사람들은 E와 I 중에 E형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 느낀 대로 말하는 감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좀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한 다음에 정리해서 말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감각적인 사람이라는 점에서 S와 N으로 분류한 중에 S형의 사람이고요. 병난 사람에 대한 고려보다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가? 율법, 안식일인데 자리를 두고 가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잣대를 법에 두는 것,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직관적인 이와 같은 사람들로서 T와 F로 분류할 때
T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마지막 종결을 내리는가, 끝장을 보는가, 아니면 진행 중으로 보는가라는 이와 같은 유형으로 볼 때 이들은 끝장을 내야 돼요. 지금 끝을 내야 되는 이와 같은 판단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J와 P로 분류할 때 J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네 글자로 ESTJ형이라고 MBTI형으로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은 ESTJ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리 분석에서 좀 아는 사람들은 ESTJ형, 16가지 유형 중에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에 대하여 어떻게 나는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티셔츠에다가 ESTJ형, 자기 성격 유형을 크게 네 글자로 써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키워라, 알아서 행동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편끼리는 모여보자, 이렇게 자기를 당당히 알리는 그런 방식으로 산다고 그래요. 또 티셔츠를 보는데 영어 글자가 우리가 하는 단어, 문장이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취향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고, 아무리 네 글자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어가 아닌 알파벳이다 그러면 이 16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로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비슷한 사람끼리도 부딪히거든요. 정반대 사람이 만나면 진짜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너무 똑같아도 문제고 너무 달라도 문제고. 16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무슨 공장의 제품입니까? 다 달라요. 여기 지금 300명이 있으면요 300명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둘이나 셋이 있는데 달라요. 심지어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요 달라요. 그런데 무슨 공장의 제품처럼 그렇게 분석해가지고 16가지 유형 중에 이런 형이니까 너는 반드시 이렇다 라고 분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성향이 있기에 누가 내게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 나를 대하는 방식이 좀 기분 나쁘다, 그러면 나랑 다른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게 공격을 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람이란 누구나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인 사람도 있지요. 특별히 본문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이와 같은 율법을 거론한 거면 이들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밖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흘려들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은 공동체의 멤버가 무슨 말을 하는 경우에, 특별히 지금 이것처럼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면 불편하지요, 기분 나쁘지요, 마음이 상하지요, 속상하지요, 화가 나지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고 비난을 정죄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가슴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몸도 아픕니다. 밤잠도 못 잡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악성 댓글을 보고는 견디질 못해 가지고 목숨을 끊고 이 세상을 떠난 이와 같은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그냥 있지 않아요. 반사, 맞받아칩니다. 공격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갚는다고 상대가 이만큼 욕을 하면 10배로 막 공격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지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좀 조용할 텐데 또 그냥 가가지고 막 떠들고 SNS에다 글을 쓰고 나를 쳐가지고 온 나라를 들썩쓰게 만드는 이런 국가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생겨먹은 게 원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쁘다 옳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원래 생겨먹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성향의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겠는지 피해야 될 것인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할 것인지 견적이 나오는 것이 이게 센스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상태만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려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꼬이고 사람의 관계가 더 악화가 되지요. 심한 경우에는 막 말싸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멱살고 싸우는 물리적인 폭력 행사도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진짜 벨꼬를 다 봤어요. 벨꼬를 다 봤어요. 여전도에 바자야도 그 전날까지 막 할렐루야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주일 아침에 두 분 권사님이 회장끼리 멱살고 싸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해나 저냐고 막 쌍욕이 나오고 왜 이러시나. 할렐루야 권사님이신데 평소에 할렐루야 엉덩이 실룩실룩하면서 막 만명히 미소를 하고 기도도 하면 막 얼마나 어떤 기도하면 모르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안내석에 있던 두 분 권사님이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고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전날 바자야는 중에 그렇게 점잖으신 목사님이 평상시 한 번도 스킨십을 안 하던 목사님이 새우젓 장사하는 그 권사님이 가가지고 그 냄새나는 권사님 등을 쓰다듬고 아이고 고생 많아요 권사님 그랬다고. 도대체 니년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 점잖은 목사님이 말이야 그런 일은 뭐. 이야 진짜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어린 나이에 깜짝 놀라게도 한편으로는 뭐지 이거 도대체? 교회 밖에서만 수준 낮은 일들이 생기냐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그런 것이 옳지 아니니라 목소리도 아마 꽤 묵직하게 무게를 담아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병 나은 사람에게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라 38년 동안 자리 깔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그 더러운 자리 치우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저 같으면 박수치고 환영하고 잔치하자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은 옳지 아니하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유형이십니까? 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지금 상황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 MBTI형은 16가지로 사람을 분석하는데 디스크형은 4가지로 분석을 해요. 일이냐 사람이냐,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4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합니다.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걷는 분들 있죠. 그냥 이슬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긴 줄 알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그릇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그릇이라고 생각해 놔뒀는데 그만 아내가 애들이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남편들은 어떻게 하지요? 화내지요 당연히. 내가 아끼는 것을 깨뜨려 먹었다니 그러고 막 노발대발하지요. 그런데 사려가 깊은 남편, 아빠에게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깨졌다고? 다치지 않았어? 아내의 안부를 먼저 확인하고 애들 그거 깨질 때 다치지 않았나?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지요. 누가 훨씬 더 좋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아끼는 그릇만 생각하고 아내가 다쳤는지 애가 다쳤는지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 추돌사고가 났는데 내려가지고 자기 차만 쳐다보고 아이고 어디 기스나네 이런 인간하고 내려가지고 제가 그만 실수했는데 혹시 놀라진 않으셨나요?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요? 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겨 먹은 대로 반응한다니까요. 어떻게 말이야 당신이 일을 저질러 놓고는 자기 차만 쳐다보고 말이야 사람이 안부도 묻지 않냐 기분 나쁘게 이래가지고 그냥 둘이 또 싸우는 경우들 종종 거리에서 봐요. 누군가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뭐 바깥의 일은 제가 더 말하고 싶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 때문에 말하는 태도, 말한 내용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인간 꼴보기도 싫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 사람이 한 공간에 숨 쉬는 자체가 너무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큰 일 때문이 아니고 상대방은 별 뜻 없이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아니지요?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말이 들릴 때 은혜가 안 되면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로구나.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목사, 하나님 믿지 않는 장로님, 하나님 믿지 않는 권사님들이 계시다니까요. 믿음의 유무를 비롯하여 크고 작음 그리고 높음 낮음 수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말은 마음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이 말인데 이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로구나, 이 사람의 형편이 이 정도로구나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만 삼으시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한다든가 이렇게 미숙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면 다 고려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도요 어떤 때는 막 즉각 심판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요 혼내야 돼요. 가늠한 다윗 당장 불벼락 쳐야 되는데요 그 순간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임신한 것을 알고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전사시키는 못된 살인극까지 저질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 있지요. 불벼락을 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정도면 참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때는 또 그냥 당장 내놓은 그래가지고 그냥 요나 같은 경우에 배 타고 가는데 배를 막 흔들어 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죽을 똥살똥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 늘 똑같지 않으세요. 늘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다 생각이 있으세요. 누군가 말했다는 것 때문에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고 불편한 분들 계십니까? 그냥 흘려버리세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렇다, 그 사람의 성격이 그렇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스타일의 차이로 넘겨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대답하는 사람. 대답하되 병을 낫게 하신 분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을 낫게 하신 분에게 집중하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 이 말보다도 이 대답한 사람은요 자기를 낫게 하신 분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고 걸어가라 하신 그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음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오늘 우리 두 번째 적용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에는 비난, 정죄가 기운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그 병 나은 기쁨,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은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그냥 자리 깔고 있어야 돼요. 안식일이지만 그냥 그 구질구질한 자리에 그냥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의해서 화가 난다고 그대로 준 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고 자기에게 지시하신 그분의 지시대로 다른 죄밖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지금 대답을 하지요.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말대로 들으면 자기는 율법을 어긴 이와 같은 안식일을 어긴 이와 같은 죄인이지만 그보다 더 자기를 움직이게 했던 힘 있는 말을 하신 분이 누군가 낫게 하신 분이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는 더 중요한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를 둔 분들은 자식들이 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고 삶의 중심에 서가지고 상전처럼 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왼수라고 말하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무슨 자식이 왼수입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진짜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전도 아니고 왼수도 아니고 성경대로 말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분명히 규정을 해놨는데 왜 그걸 덮어놓고 자꾸 우리식으로 세상식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쓰려고 그러냐는 말이죠. 상전도 아니고 왼수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잘 운영을 해가지고 흑자로 생산성을 높여야 하던 기업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이 아이들이 생산적인 삶을 살아서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살고 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숙제고 과제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 자녀를 안 낳는 분들 주신 선물 놓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선물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좋은 거 받을수록 좋은 거지요. 많이 낳고 많이 기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이런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말보다는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 그렇지만 그래도 애를 키우면 돈이 얼마나 들어, 얼마나 힘들어? 사람들의 말에 자꾸 기울이고 거기에 선택의 기준을 두고 그대로 움직이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대답할 때마다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 그분이 가라는데 가야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내게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럼 나보고 그냥 앉아있으라는 소리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말을 지금 말 없음 표로 속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요. 권위를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누군지 이름 대라, 밝혀라. 그랬더니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누가 쓴 길이지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3절에 모른다고 대답을 했는지 또 침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변호인처럼 지금 기록으로 남겨놓았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현장에 있으면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로 인하여 병이 나은 이와 같은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지? 굉장히 센스가 12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제자였죠. 이런 경우는 대답 안 하는 것이 지혜로구나, 몰랐다고 여길 만큼 천연덕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로구나, 이것이 요한이 찾았던 답이었던 거죠. 왜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장수할 수 있었는가? 가장 넓은 지역을 선교하며 살 수 있었는가? 일찌감치 순교할 만한 이와 같은 기회가 한두 번 온 게 아닌데 순교의 희생제물이 되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다 보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기록했던 이와 같은 주인공이 됐던 것은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특별히 요한이 특별히 받은 재수 좋은 일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의 자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갔던 것을 한 구절 한 구절 표현한 이와 같은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내가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알았던 거지요. 말을 최대한 지금 아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15절 가가지고 얼마 뒤에 성전에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이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지금 당장 대답하는 것보다는 좀 시차를 두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한 이와 같은 대책이 있었고, 전혀 모른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는 내게도 좋고 나를 고친 그분에도 유익하겠다는 판단을 갖고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지요. 알지 못했다. 성경에 사용되는 안다는 단어는 언젠가도 독일 사람들 얘기를 드렸죠.
서구의 유학을 갔던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우리는 뭐 쥐뿔도 아는 게 없으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름 석자밖에는 모르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뭐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친밀한 것처럼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진 한 장 찍어놓고는 말이죠, 마치 그분의 오른팔인 것처럼 행사하는 이와 같은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서구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단테의 신곡, 그럼 우리는 단테라는 사람이 만든 신곡이라는 작품이라는 정도는 알지요. 수능고사에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빨리 정답을 찾는가, 요거 기술만 배워가지고요, 그게 진짜 실력인 줄 착각하고 사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독일 사람들은 단테의 신곡 압니까? 예. 그러면요, 그 작품을 쓴 단테는 어떤 사람인지 쫙 몇 시간도 얘기할 정도가 되고요. 신곡이라는 작품은 이런 작품인데 그 작품은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나쁘고 이런 점이 나는 유의가 있고 이런 점에서 참 가르칠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라고 단테 신곡에 대해서도 또 쭉 얘기할 만큼 뭘 알고 있을 때 안다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백한 그대로예요. 나를 낫게 하신 분, 내게 걸어가라고 말한 것, 이 외에는요 아직 이 사람 경험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대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변호인들이 대답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하라고 한 대답만 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저에게 넘겨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왜요? 검사 쪽에서는 말 꼬투리 하나만 가지고도 거기에다 걸어가지고 죄인을 만들어 버리기에 예 아니요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까? 물을 때도 대답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경우가 있기에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결정을 자기에 불리한 것은 대답 안 합니다. 끝까지 모르는 척 합니다. 근데 진짜 미숙한 사람들은 아는 거 모르는 거 그냥 다 떠들다가 온 다 책임을 지게 된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지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많은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난 이렇게 예수님이 경험했습니다.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말하는 나도 자랑스럽고 듣는 사람 기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영어 찬송을 보면 모아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이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월화수목금토 매일 순간마다 함께 하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조심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사람 조심하라. 많은 사람 조심하라. 13절 후반입니다.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거리 두기를 실천하셨어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 거리 두기가 여기 있었네. 원조가 예수님이셨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많은 병자가 있고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그들로부터 감염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행했다고 반드시 인정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주기는 이런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있기에 사람으로부터 적당히 거리를 두셨다는 거지요. 피하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와도 비례한다. 요즘에 우리 사용되는 이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심리학에서 다루는 이와 같은 거리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는 친밀한 거리, 한 45cm 이내에 있는, 손 뻗으면
마음대로 상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리는 친밀한 거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리는 적당한 거리인데, 요거는 사회적 거리보다 좀 그 중간에 있는 한 1.5m 정도 있는 거리를 일반적인 거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거리 1.5m에서 3.6m 정도, 이 정도면 그냥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거리를 사회적 거리라고 그러고요. 그 이상이 되는 거리는 공적인 거리,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리가 3m 이상이잖아요. 운동장에서 교장선생님 훈시하는 거, 학생 여러분 옛날에 했던 이런 거리가 공적인 거리라고 그래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자꾸 앉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저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도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시고 같이 스킨십을 하는 것, 이게 에티켓이지요. 이제는 악수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불편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에 자유할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이 빨리 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사람들을 피하셨는가? 본문에서 답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앞에서 행하셨던 두 가지 기적을 비교해 보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숨어버리시고 피해버리시고 그리고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하던 부정적인 선언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대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않고 떠나셨다는 거죠. 가나 와인 브랜드 만들면 대박이지요. 와인 장사만 해도 대박이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고요. 가나라는 이와 같은 동네를 대박이 터진 이와 같은 지역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그 지역을 떠나셨다. 그 사람들도 떠나셨다.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믿고 가더니. 두 번째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와서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현장 가서 고쳐주면 그곳 난리가 나는 거지요. 명의가 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붙들고 모든 환자들 다 데리고 올 것입니다만은 현장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네 아들이 살았다 고쳐주셨던 이와 같은 기적. 우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현장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은 이와 같은 본능이 꿈틀꿈틀거려요. 인기가 유지가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에 머물지 않고 그를 지지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머물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늘 관심을 가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이런 말씀을 또 잘못 적용해가지고 이 세상 떠나야 된다, 산속으로 들어가 수도원을 만들고 혼자 나무 꼭대기에 살아가는 것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늘 등장이 돼요.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소리가 아니고 가정을 떠나라는 소리가 아니고 세상 속에 살고 있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엉뚱한 지지와 환영을 받는다고 교만하거나 으스대지 말고, 반대로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를 정죄한다고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땅에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삶을 주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에게 실천으로 가르치신 것이지요. 피하였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서야 될 때인지 물러서야 될 때인지 드러나야 될 때인지 숨어야 될 때인지 잘 판단해서 처신하라. 이것이 바로 요한이 깨달았던 삶의 처세술이었던 거지요. 요즘에 다니엘 기도를 하는 서울 오륜교회 동영상을 보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제 끝났는데요, 지난 12일 날 김예랑 성도라고 하는 분이 간증한 내용을 보면서 진짜 오랜만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28살에
연기자로 KBS 공채 연기자로 취업이 됐는데 거기서 만난 감독과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은 거 있죠. 마지막 셋째 딸을 낳고 이제 조리원에 막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딸이 이제 30개월밖에 안 된 아이인데 어린이집에 보낸 것 때문에도 가슴 아픈데 애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으니 빨리 와주세요. 셋째를 낳고 산후 조리원에 들어가니 왔던 엄마에게 둘째 아이가 지금 문제가 나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조리원에 들어가던 걸음에 병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달려갔더니 진짜 아이가 발작을 하고 경기를 하는데 정말 무섭더래요. 큰 병원에 가봐야 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우리가 흔히 아는 간질, 소아 뇌전증으로 판명이 돼서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거죠. 80일 동안 정말 아이와 함께 씨름하면서 그 겪었던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들을 간증을 하는데 모태 신앙이래요. 어려부터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 충성했던 이와 같은 찬양단원들 앞장서 찬양 인도하고 단기 선교 수면들 가가지고 선교하고 헌신했던 이와 같은 자매인데 둘째 아이가 간질을 하고 30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이와 같은 발작 증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 80일 동안 기도하고 했었는데 낳기는요 점점 상태가 악해지는데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나중에 막 쌍욕까지 했대요. 그래 놀랍게도 애가 나와가지고 퇴원을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기쁘지가 않더래요. 즐거운 내색을 할 수가 없더래요. 소아 뇌전증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한국의 병원이 신촌 세브란스에 있는 병원인데 거기 37병동에는 그런 아이들로 가득하대요. 거기 가가지고 두 번째 후반기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아픈지 수년 된 아이들이 여전히 누워있고 아파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마치 죄인 된 심정으로 나오면서 가졌던 그 무거운 마음들 다시 또 발병이 되어가지고 이제 수술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번 수술이 굉장히 위험한데 아이가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신경과 같이 딱 붙어 있어서 그 뇌전증을 치료한 이와 같은 부위에 운동신경, 하반신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드려야 되니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얘가 걷지를 못하는 걸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 아이가 기도하는데 엄마 나 걸을 수 있죠? 걷고 싶어. 그러더니 얘가 막 걷더라는 거죠. 영상을 보여주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이 성도가 간증하는 내용이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려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이 기도하는 엄마를 보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 왜 내게 이와 같은 아픔을 주시는지 이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하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연기가 되어가지고 유명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생명, 믿음, 천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훈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데 대단합니다.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시험이 아니겠어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대박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를 고치셨어요. 이런 능력, 어쩌다가 한번 나타난 능력, 이런 능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피하셨어요. 사람과 거리를 두셨어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 필요할 때 하나님 즉각 나타나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숨어버리신 예수님처럼 몸을 피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을 때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쫓아가지 막 끄집어내고 싶지 않겠어요? 좀 일 좀 하세요. 왜 숨으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좀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지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환자를 다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 장애인이 있음을 보고 딱 한 사람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피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만 주님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내게만 침묵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요.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않아요? 내가 필요하면 알라딘의 램프처럼 주님 나타나라 그러면 나타나시고 가라면 가시고 그럴 분이 아니고요. 그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라면 우리가 가야 되고, 주님이 서라면 우리가 서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면 그 짐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어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주님을 종 부리듯이 하고 주님을 종처럼 대하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나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명의 자리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일하되 일이 끝나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기대를 피하고 평가를 피하는 자리로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기에 아직도 내가 일할 만한 힘이 있고 그와 같은 자신이 불구하고 물러나야 할 때는요, 깨끗하게 비켜주는 것이 이게 도리가 아니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성격이 달라가지고 평상시에 혼자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지요. 그러나 함께 어울려서 입하고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익숙했던 분들은 혼자 있는 것이 막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우울증이 생기고 막 안달복달 해가지고 별 희한한 상품이 다 생겼다잖아요. 비행기 타고 휘 돌다가 다시 비행장 내리는데 30만 원 내세요.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리를 왜 탑니까? 잘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자도 아닌데 부자 흉내내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는 그런 사기꾼들을 얼마나 주변에 많아요?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주위에 나를 흔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가운데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서 때로는 몸을 피하시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갔더니 푹 썩어가지고 쓰레기가 된 인생이 아니라 잘 발효가 되어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고 생명의 균들을 가득한 이와 같은 발효식품처럼 말이죠, 숙성되는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만세야 주여, 병 나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늘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현장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들, 늘 주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부정하며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 이 시기가 다 끝나고 나면 깜짝 놀랄 만큼 거목들이 되게 하시고 거인이 되어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로 준비되게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을 통하여 보이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치고 개선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앞날을 위해 이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